자, 오늘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제 동생이라고 이제 속인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 자체로서도 참 대단한 기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장인 21장으로 가면 사라가 이삭을 낳죠.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90세입니다. 18장에서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약속받았으니 그 사이에 있는 이 오늘 본문에서 사라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89세입니다. 만일에 이삭이 12월생이거나 했다면은 이 사건은 사라의 90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90세나 되는 노년의 사라가 도대체 얼마나 예쁘다, 아름다웠길래 그 지역의 이제 아비멜렉 왕이란 말이거든요. 그 지역의 왕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 정도 미모면 뭐 클레오파트라니 양귀비 이런 사람들은 막 비할 바가 못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라의 미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죠. 그때 집에서 훈련하고 있던 이 사설군인 318명 데리고 시날과 엘라살과 엘람과 고임 네 나라나 되는 이 나라의 연합군을 대파하고 롯을 구해냈단 말입니다. 그 정도나 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못 건드릴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 정도인데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진짜 한 나라의 왕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고 여인을 뺏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을 위해서 전쟁이 날까 봐 염려한 겁니다. 이 사라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아름다웠던 건가. 특히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했는데 아마 그 그랄의 왕은 대단한 힘이 있었는가 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걱정은 이 아름다운 아내였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 염려로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죠.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비열한 방법으로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2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자기의 무엇으로 부르라고요? 누이라고. 자,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그랬겠죠. 자, 여보, 오늘부터는 나를 오빠라고 부르시오. 이 나라 왕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그렇게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참 비열한 사람이다. 100이면 100, 다들 아브라함이 나쁘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내인 사라 입장에서는 참 못났고 못 믿어온 남편이죠. 차라리 아내를 위해서 멋있게 죽는 걸 선택해야지,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추태냐,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단지 내가 죽으면 어쩌지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후손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아들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지금 후손이 중요합니다. 그 약속의 자녀를 반드시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죽게 된다?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냐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후손이라는 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1년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1년만 있으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으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내고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당당하게 행동했어야죠. 뭐 하나님이 살려주셨겠죠. 맞아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 아이 믿음으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되던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특히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이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내가 여기서 손해를 보겠느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겠느냐, 실패 리스크 이런 것들을 끌어안게 됐을 때 여러분, 믿음의 방법이라는 게 뭘까를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뭔가라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라도 방법을 찾아내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놓이는 길인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 앞에서 말이죠. 믿죠? 믿지만 내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이제 안심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과연 가만히 손 놓고 이렇게 있는 게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내가 내 입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대단한 일이고 이렇게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야, 아브라함은 뭐 믿음이 없냐?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냐? 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대비했던 최선의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분명 고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벼운 사람 아니고요. 그래도 100세가 되는 사람이고요. 오랫동안 산 사람이고 우습게 볼 사람 아닙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깊이 뭔가를 상고하고 고민하고 낸 결정이라고 생각돼요. 어쩌면 아내를 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자신의 아내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남편으로 있었다면 아비멜렉 왕은 이 연적인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겁니다. 그런 실질적인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던 거겠죠. 그러나 오라비라고 얘기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동생을 결혼시키는 결정권이 오라비에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오빠라고 하면 자기가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입장을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아, 나는 시키지 않겠다. 불허,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방법만큼 좋은 방법이 이때는 없었던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판단은 일단은 좀 내려놓자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최선의 지혜고 최고의 노력이고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짜낸 어떤 그런 행동이었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노력으로서는 결국 보니까 아내도 하나님의 언약도 그 무엇도 지켜내는데 무용했더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은요, 그 허무함을요 단 몇 단어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한 인간,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네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이렇게 벌거벗겨 놓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무능이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3절이죠. 그 밤에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손대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녀를 건드리면 너는 죽는다. 두려움에 빠진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했던 이 아브라함을 다시 높여주십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그냥 돌려보내는 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무례를 용서하고 기도해 줘야만 네가 죽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왕의 생명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손에 달리게 된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던 이 아비멜렉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간청해야 되는 형세가 됐습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어쩌겠습니까?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16절, 사라에게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왕의 재산과 땅을 마음껏 사용하는 권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아들을 낳고 평안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혜와 능력과 강함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함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역사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숱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때로는 절망으로 몸서리치는 순간에도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힘들고 절망스러운 날에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